자, 사도행전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렇죠? 담대하게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죠. 두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기적에 반응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열광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자신들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이 백성들이 그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뉘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행하는 그 기적을 부인도 할 수 없고 비난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이 사내들이니 이 두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었을까요? 왜 비난할 수 없었죠? 먼저 이 두 사도가 너무나 분명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 증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던 그 사람이 옆에 버젓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또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 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불복종은 곧 사형에 이를 수 있었어요. 사내들인 앞에서 불복종하는 건 사형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회는 담대한 두 증인과 이 강력한 증인, 걷게 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들을 의식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위협만 하고 두 사도를 풀어줍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풀어줘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누구에게로 갔어요?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이 동료가 직역하면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로 갔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는 자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누구?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제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갈까요? 내가 갇혔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럼 대부분 누굴 찾아가겠어요? 네? 아무도 안 가요? 가족을 찾아가겠죠. 교도소들을 안 갔다 와보셔가지고 가족을 찾아가겠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릴 대부분은 가족을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뭐였다? 가족이었다. 그러니까 두 사도는 풀려나자마자 그 가족들을 찾아가요.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어요. 혈육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명령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초대교회를 향한 그 위협과 경고를 동료들에게 알려줘요. 왜? 이건 두 사도에게 내려진 위협과 경고였지만 그것은 곧 교회를 향한 거잖아요. 교회. 이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응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이에요. 거기서 결정된 건 다 법이에요. 내려진 건 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초대교회에게 정말 치명적인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된 우리가 누구이죠?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한테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우린 여기에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가 빠지면 여기 왜 있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인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라져야 될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말하지 말래요. 예수를 가르치지 말래요. 이것은 교회의 존폐 위기 상황이죠. 오늘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교회들에게 예수 가르치지 마라, 예수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어떡할까요? 대부분 교회들은 어떡할까요? 긴급 당회를 소집하든지 우리도 뭐 긴급 동산 모임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하겠죠. 이거 어떡할까 이제?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그런 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긴급 대책회의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했을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회의하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쫙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주여 하고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자, 여기서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드린 기도는요, 그런 통성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기도하다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나머지 회중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자, 초대교회의 저력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저력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진짜 저력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다. 단순히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저력이죠.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니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교회,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 되기 시작하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너무나 맞는 말이죠.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삶이 되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금요일 날 또 그런 기도의 요청,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인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라잖아요. 자, 기도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24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위기의 때 자신들이 찾고 불러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특별한 칭호를 사용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특별한 칭호를 사용해요. 뭐예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 주인,
큰 권능으로 종과 하인을, 신하를 다스리는 왕, 이게 대주제예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신 주님. 왜 하나님이 대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주제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게 대주제의 이유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제예요.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모든 게 사내들인 공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담대함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대주제를 모시고 있었어요. 담대함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하게. 자,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계속 구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말은 뭐였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이걸 설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 이게 꼭 사도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 기도하다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떠올렸어요. 자, 먼저 그는 다윗의 기도가 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걸 분명히 해요. 자,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오는데 이 사람이 이건 다윗이 말한 거지만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 한 것이다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자, 여호와와 메시아에 대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다윗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구약의 말씀을 적용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메시아를 대적하여 죽였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게 했다. 이걸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27절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구약에 예언된 열방, 족속,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의 정체를 지금 가르쳐줘요. 구약에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분노하는 열방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의미한다.
또 헛된 일을 꾀하는 족속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또 세상의 군왕들은 헤롯이고 또한 관리들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열방들과 족속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를 대적했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뭘로 해석했다? 성경으로 해석했다.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세상과 현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왜 읽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죠. 왜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죠? 말씀 왜 읽고 왜 들어? 왜 읽고 왜 들어요? 세상과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 시야를 갖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선명한 시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선명한 시력을 갖고 있었는가.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분명한 시력인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뭐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미 예정하셨거든요. 이미. 자,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너는 죽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자유의지였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가 싫었어요. 예수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과 욕구로 죽인 거예요. 그냥 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 자, 이 말은 자신들의 뜻과 소신으로 욕구와 욕망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셨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구나. 지 멋대로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대주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으로 그 뜻이 자꾸 틀어지시고 바뀌시고 취소되신다면 대주제이실 수가 없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세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돌아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니까요.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허튼 소리 안 해도 돼요. 세상 뭐 어떠고 저쩌고 누가 있어 이든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요, 마른 막대기로도 사용하세요. 얼마든지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성도들의 안심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안심하는, 하나님으로. 누가 되면서 안심이고 누가 안 되면 안심이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한다. 이게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와 고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받고 있잖아요.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담대함을 넘어 그들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입니다. 사실 이게 참 우리가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말이에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려워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려워요. 믿지 않는 자식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 어려워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렵다고요. 왜요?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들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그 사탄은 여전히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다면,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를 철저히 숨기고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 성공이 아닌 승리를 향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공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승리를 향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 간구를 보시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경고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내들인 좀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만 좀 허락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 이것 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경고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다고요. 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고난은 당연한 거잖아.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구해요.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주님, 내려다 보십시오.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였다고요. 위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봐 달라는 건 뭐예요? 저희는 굴하지 않고 저희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희는 가겠습니다.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다고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용기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다. 그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알며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아는 지식이다. 용기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식은 뭐다? 용기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거룩한 용기를
구할 뿐이었어요. 그 용기,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그들은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이걸 구했고요. 두 번째 구한 게 있는데 그게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던 바로 그 손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주님 확증해 주십시오. 이걸 구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 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꺼이 전할 것인데 주여 확증해 주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은 이유가 뭐죠? 이들이 지금 왜 위기를 맞았어요? 표적과 기사 때문이었어요.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할 테니 주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절절히 기도했겠죠.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더니, 직역하면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만, 제가 봤을 땐 그 자리만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진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에 뭘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동이었어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모인 곳을 흔드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울리셨어요. 영혼을 움직이신 거예요. 크리스토스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기도할 때 진동을 주셨더니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를 보세요.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게 응답의 결과였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교회를 채우셨다. 저는 그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이 전하니라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전하니라가 미완료형.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초대교회가 오늘까지 있었으면 그들은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기도한 대로, 기도한 만큼 살기를 힘썼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그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만 해요. 아니, 더 심한 경우는 기도도 안 해. 근데 기도만 해. 왜?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해요. 아니요.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기도만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된다. 그때 역사가 시작된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후에 거리낌 없이 가서 전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자신들을 굽어보고 계시는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기도한 대로 하는 거죠. 기도한 만큼 사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그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기도에 머물고 있진 않으세요? 그냥 문제 해결에만,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 해결에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기도를 또 멈춰. 하다 말아. 또 아예 안 되나 보다.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영혼의 진동과 울림을 느끼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여기가 울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기도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